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충만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대하는 마음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고 또한 그 비전을 이어가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끝나는 시간까지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이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번 시편 2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영원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위로부터 오는 가장 귀한 것을 받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한 시간 잘 드림으로 우리 영혼에 놀라운 희락과 기쁨과 승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곳에도 아버지와 해결할 자가 없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망에 이르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매일처럼 거둬들이며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전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우리를 칭찬하시며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영광의 복된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와 또 사랑하는 친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대화 속에 하나님 기쁨이 있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의 성령의 불성각으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모든 삶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32일째 탄압으로 인해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락으로 떨어졌고 아버지 6.25를 맞이하여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반세기 만에 하나님 우뚝 세워서 하나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요 많은 분야에서 아버지 세계 최고가 되는 이 표적을 보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결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평양 대붕이 불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부흥이 있었지만은 공산 그 정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끊어짐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굶주린 나라, 아버지와 반으로 가려 이렇게 아버지와 비참한 나라로 삼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곳에서도 복음에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 안에서 저들을 살릴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북녘 땅을 아버지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아버지 적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며 능력으로 역사하는가를 하나님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남 제일교회를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가 교회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땅끝까지 아버지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러 가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일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 아파트 너머에서 아상에 앉아있는 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영혼의 뜨거운 구령에 아버지 불타고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우리 교회를 사용할 때 아버지 그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선포한 아버지 5대 비전이 너무나 아버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살리는 행복 공동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사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너무나 소중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등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훈련되며 성장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 훈련 공동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폐거치고 얼마나 아버지 아니라고 얼마나 아버지 나타였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잘할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며 이것을 잘할 때 얼마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 균형과 간격을 가지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처럼 살아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한 가지라도 아버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mon계 사역을 우리가 준비하며 아버지 18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 아버지 공동체가 아버지 사는 이 일을 통하여서 분열 교대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서로의 아픔을 알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동체 안에 쇠쇠하는 그 아픔들을 우리가 헤아리며 함께 천국에서 누릴 그 아버지 하나님, 연합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기쁨을 함께 누림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이 아버지 살아나며 성장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하나 되며 이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을 아버지 마음을 모두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질 때 하나님 기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비상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갈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매일처럼 집밥을 통하여서 평생에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것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고 아버지 이 말씀을 아버지 준행할 뜨거운 열망이 없으면 아버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헐떡거리면서 아멘하며 아버지 나갈 때 아버지 이 말씀이 불이 되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우리 주님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우리 42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온 나라와
우리 추석 명절을 뭐 어제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앞뒤 또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누리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풍성한 은혜 누리세요. 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안에 담겨 있는 좀 큰 그림을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자체가 우리에게 마치 그 모델 하우스가 뭔지 아시죠? 그죠? 어떤 집을 분양할 때에 그 집을 다 일일이 보기 힘드니까 그 집이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모델 하우스를 지어 놓으면 거기에 가서 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모델 하우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해할 때 그냥 막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잘 이해 못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도 구원에 대해서 로마에서 설명할 때 이 출애굽기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설명할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제 우리의 그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특징도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구원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자꾸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에 대한 그 마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우리가 자나 깨어 있으나 뭐 더우나 추우나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우리가 함께 동의했고 또 그 삶을 살아가고자 훈련하고 있는데 구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구원을 어떤 사건, 어떤 일어난 사건으로만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반토막 내고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에 대한 설명,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면 아, 천국 갔다. 아니면 뭐 어떻게 됐다. 그 됐다의 문제보다 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그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예로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사건으로 이해하면 아, 애굽에서 나와서 어딘가로 가네? 이렇게 사건으로 보고 끝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로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 바로라는 애굽의 통치자와의 관계 안에 노예로 살고 있던 그 관계가 이제는 바뀌어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 가는 것, 그 안에서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구원이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특징들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딱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분량의 반이 아니라 내용을 딱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분기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시점으로 전반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던져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셨는가를 보게 되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그 후반부,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 일들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갖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2절, 43절을 보시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잘라놨는데 보면 42절 전까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령으로 주어진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이 42절 끝부분과 이어서 43절 초반부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42절과 43절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 이름이 많죠. 회막, 이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질문 뭐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 성막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별된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도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집단, 그 집단을 이끌고 행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늘어날 때마다 이 어떤 집단을 어떤 일에 그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할 때 인원이 많아질수록 어렵다는 것을 아마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전에 계속 어떤 일들 할 때마다 뭐 한두 명 데리고 뭐 어떤 행사를 하는 거랑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떤 행사를 하는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 무게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달라요. 나이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명령을 받고 광야를 행진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번거롭고 어려운 광야를 전진하는 일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아주 세밀하게 이런 재료로 이런 규격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또한 이런 방법으로 관리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왜 굳이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만들게 하셨는가? 또 그렇게 번거로운 명령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2절 끝과 43절 처음,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싶어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미사역으로 나는 이런 삶이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라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꾸며 본들 간단해요. 그 사람이 지난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는지를 딱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뭘 가장 사모하며 살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다 이 자리에 다양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멀끔하게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또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 있지만 지난 우리의 삶의 선택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선택들이 사실은 우리를 설명하는 재료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보면 거짓말쟁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지를 아는데 뭐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와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를 보면 일치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걸 명령한다. 이걸 부탁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들을 보니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너희들과 만나고 싶어. 그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또 이 세상의 교회를 물론 그 시대의 성막과 오늘날 교회의 그 건물과는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를 두시고 그리고 교회의 진짜 의미는 이 모임 아닙니까? 우리 모임을 두신 이유는
우리끼리 즐겁게 복작복작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배부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데 똑같아요. 오늘 화면에 보이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그 교회 모임을 통해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내가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 모임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볼 때 오늘 다른 자리에 있지 않고 함께 가족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된 인생이며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한번 서로 칭찬하실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대단하세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예배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44절은 나중에 보고 45절을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자, 4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예요? 거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은 동일합니다.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계시는가를 한번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45절에 본 바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 다음에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거리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매우 친밀한 거리를 말해요. 우리가 지금 가족들이 만나셨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랑 저기 무선 주공 3단지에 비슷한 연령대에 계시는 어르신을 만날 때 거리가 당연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니면 뭐 우리 가족, 이 거리는 거기에 더 가까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친밀한 관계, 그 거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거하여라고 하는 그 말은 있잖아요. 아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오늘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에 계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다 떠나실 거예요. 아마 오늘이든 아니면 내일이든 다 떠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 거하여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왔다가 적당한 시간 지나고 안녕 하고 떠나시는, 우리 그 명절에 아니면 특별한 날에 가족들이 오시지만 계속 같이 계시지 않고 떠나잖아요. 결국은 손님이에요, 손님. 그 손님의 의미로 오셔서 뭔가 하긴 하지만 방문자로 있다가 적당한 시간이 되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하여는 함께 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대화하고 진짜 함께 동거하는 그 가족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거하여 너희들과 친밀한 하나님이 되리니, 이 약속이 바로 45절에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약속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전까지 어떤 삶이었습니까? 430년이 훨씬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우리는 되게 가볍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정도의 압제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애굽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여도 아무렇게도 저항하지 못했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런 압제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저 노예네, 그저 좀 일이 좀 힘드네, 무슨 군대 아들들이 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게 제약을 받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고통을 넘어서는 정말 극심한 고통을 대를 이어 수백 년 동안 이었던 그 사람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나는 노예지 뭐.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였고 나도 노예고 내 자식도 노예고 내 손주도 노예고, 그냥 이게 당연시 여겨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이제는 애굽의 바로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 너희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내가 너희들과 멀리 있는 어떤 막연한 신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대화하고 너희들과 만나고 너희들에게 나의 마음을 가르치는 너의 친밀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하나님이 지금 먼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갈급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라고 애걸복걸해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에 대해서 또 성전의 여러 규례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서이며 나는 너희들에게 함께 생활하면서 너희들과 친밀한 하나님으로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리라. 이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음 절이 더 대단해요. 46절 우리 한번 같이 4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46절은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들이 알 거야, 알게 되리라, 반드시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뭘 알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또 뭔가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꼭 갖고 있자고 했잖아요. 자, 한번 화면을 바꿔줘 보시면 제가 미리 답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 질문을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까? 자, 시작. 네, 다른 답이 없어요. 이걸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서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자, 시작. 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이유도 동일해요.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당히 당근과 채찍처럼 훈련하고 이렇게 뭐 쥐락펴락 하다가 나중에 뭔가 얻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목적은 딱 하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자, 시작. 근데 이 마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갖고 계시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정확한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꼭 새겨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는 우리 구원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고, 그렇다면 동일한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우리와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그 사랑, 그 관계, 그 친밀함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꺼이 선택하신, 선택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고 싶어서 망설이지 않고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반드시 실현하셔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그 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당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리신 이후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키셔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렇게 함께 계시고 싶습니까? 명절마다 부모님들은, 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명절마다 부모님들은 가족을 그리워해요. 자녀들을 그리워해요. 손주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언제 오니? 언제쯤 도착하니? 마음으로는 아이고 이번에 저기 참 시간도 없는데 왜 내려오니? 근데 그 안 내려오면 안 내려도 되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은 그 마음이 조금 있지만 진짜 더 큰 마음은 너희들 보고 싶은데, 너희들 만나고 싶은데, 너희들 만나면 참 기쁜데, 이게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가 그 마음일까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게 그리워서, 그냥 같이 어느 자리에 같이 있고 싶어서가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44절, 우리가 아까 전에 나중에 보겠다고 한 44절 보시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이어서 45절, 46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43절 마지막 부분부터 쭉 시작되는 44절 여기까지 이어지는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거룩한 제사장들을 임명하셨고, 거룩한 성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셨는데,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두 절이니까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이 되어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우리에게 갖는 간절한 소망,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거룩함인데, 거룩을 자꾸 감정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 어떤 느낌. 내가 오늘은 뭔가 찬양이 좀 되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뭔가 눈물이 찔끔 나고, 오늘 말씀 듣는데 오늘 평상시보다 졸리지도 않고, 오늘 뭔가 귀에 들어오고, 나 오늘 좀 거룩한 사람 같아. 거룩은 느낌이 아니에요. 거룩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의 의미를 조금만 우리가 가까이 가도록 바꿔보면, 이 거룩을 건강, 영적인 건강으로 바꾸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는 이유는, 거룩의 반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경건한 영적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 거룩의 반대말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는 말을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단어를 바꿔봤는데요, 좀 약간 길어지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니 너희도 영적으로 건강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보면, 지금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을 약속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거기에는 정체성이 정해져 있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너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계속해서 함께 살아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도 아니에요. 벽돌을 구울 일도 없고, 더 이상은 자녀를 빼앗겨서 생명을 잃어나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기력도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어떤 위험도 없습니다. 그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베푸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이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일부러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다 사용하세요. 그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들에게 위험이 닥칠 때에 연약한 히브리 산파들,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삼으시지만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모세를 볼 때마다 위로가 돼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저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지겹도록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저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 내가 너에게 민족을 만들고 내가 그 민족을 통해서 나의 복을 전하리라,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시면서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참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참 복되지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통된 점이 뭐냐 하면 다 약해 빠졌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얼마나 강인한 심정을 갖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결단해서 한 번도 오게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그분조차도 약해요. 사람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어린아이부터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겪은 어르신까지 계시는데, 철이 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릴수록 나는 다 알 것 같아요. 패기는, 젊음의 패기는 좋지만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의 특징, 철없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을 배워가면서 겸손해지고 더 다듬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딱 여기서 멈추지만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더 넘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은혜를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신다는 것은 무슨 해결사처럼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이거 저 좀 치워주시오, 저기 장애물이 있는데 좀 해결해 주시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생의 그 사명의 자리,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넘어질 만한 일들이 많고, 때로는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실패의 자리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일들이 참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더 확실한 소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 뭐냐면 지속성을 드러내고 계세요.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느 정도 가다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자신들의 연약함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지속성이 있어요. 갑자기 내일 사라지지 않아요. 확실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기를,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도 지속성,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은혜를 부어주리라, 내가 연약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리라라고 약속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주시는 그 시간은 영원해요. 그 지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인생의 어떤 사건들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약점일 수도 있고, 나의 열등감일 수도 있고, 나의 몸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받고 있는 어떤 상처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시작되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갇혀서, 그 연약함에 갇혀서 그냥 그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저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그 연약함은 앞으로 살아가며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연약함의 자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믿음의 길은 끝난 후에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 읽습니다. 걷는 중에부터 시작. 걷는 중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상급에 대한 잘못된 철학을 갖고 계세요. 그냥 이 세상은 고통, 그냥 막 이를 갈고 막 버티다가, 그래 천국 가면 괜찮겠지, 어느 정도는 맞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메말라 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이 세상의 온갖 고통 다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참는 거 내가 보고 나중에 천국에서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지독하게 막 쥐어짜듯이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자 천국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 그동안 너희들 고생했지, 이제 그동안 못 누렸던 은혜를 누리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요. 계속해서 연약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믿음의 길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허락된 수명을 살아가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참 수고하실 거예요. 참 힘들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더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걸음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준비된 그 은혜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텐데,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연약한 자리마다 체험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위로와 보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너무나도 사모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꺼이 허락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들 되게 하셔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그것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들로 그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 일들을 우리가 또 감당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들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인들 준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또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순종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영광 앞에 모이며 우리가 교회로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드려진 11조와 감사헌금, 또 1,000번제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찬양 도서 구제헌금과 신방 감사헌금과 또 생일 감사헌금,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드려지는 그 손길이 절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간건케 살아가며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풍성한 믿음의 복과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복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형통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시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방문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참으로 환영하고요. 모든 발걸음들이 댁에 돌아가실 때까지 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 사역을 위한 분회일밤 기도회가 이제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미리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3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하반기 사역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보시면서 이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더 좋은 은혜들로 채워주시는데, 이 내용들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전까지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하나님 잘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이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충만 2절 3절 함께 고백한 이후에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3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의 삶을 두고 선포합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경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만남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